우리 주변에 갖가지 모임이 참 많이 있는데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서 쓰기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는 후에 각자의 유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유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써놓고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1년이 지나면 그 유서를 다시 받아서 작년 것은 불에 태우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유서를 쓴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유서의 내용 중 재산 처리권에 대해서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 즉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을 경우 대학을 마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유산을 남기고 그 외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 그 유서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서를 쓰면서 자기의 삶의 자세가 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으니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고 지금 사는 동안 아버지의 것을 빌려 살고 있을 뿐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재산에 연연하는 마음이나 욕심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의 우애도 그렇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참 의미 있는 모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교는 역사나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으로 생각을 하죠. 윤회, 전생,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역사관, 시간의 개념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다른 것은 바로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죽을 날이 있고 지금 건강하지만 병들 날이 있고 지금 성공을 해도 넘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 어떤 랍비 한 분이 제자들에게 늘 말하기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죽을 날을 알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내일 죽을 수도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 전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랍비는 한결같이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랍비는 내일 죽을 날인 것처럼 오늘 회개하라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진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말의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긴장감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종말의식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생동력 있는 믿음을 유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서로 만나 인사할 때마다 늘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고 폭풍과 불이 몰아쳐도 밤하늘에 별들만 봐도 주님 이제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진지합니까? 그것은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래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삶은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 역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 단지 늦어질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을 때 필리핀 전투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져가지고 약 2년 정도 퇴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메가다 장군은 I shall return,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난 후 2년 만에 메가다 장군이 다시 돌아와서 필리핀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메가다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As I promised you, I came. 내가 약속한 것처럼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시건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3가지 종말 신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한 해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보면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 천재지변 등이 일어날 것이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든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캄캄한 길을 걷는 것처럼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해야 지롭게 사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바로 그 긴급한 시간에 주님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만 졸고 말았어요. 섭섭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괜히 칼을 들고 휘둘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사람의 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잡혀갔을 때 멀리 뒤따라가다가 그 하인들과 함께 쇳불을 그 쬐는 곳에서 앉아있다가 한 계집종이 묻는 말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그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실패하는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도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루를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지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셨던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이 종말의 때에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두 남자들의 감격스러운 대화를 엿들었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의 대화 중에 거의 90%가 정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들은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대부분 건강에 대한 얘기, 골프 얘기, 사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식당에서 쉰이 훨씬 넘어 보이는 서로 친구의 듯한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역부족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서 어떻게든 주일 외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으로 감격했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교회도 저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때가 급할수록, 긴박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새벽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 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조사기관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1위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가서야 가족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랍어로 액테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잡아 늘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의 극대화를 말합니다. 유식한 한자로 말하자면 주마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랑해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욱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진 피더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듯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두 가지 실제적인 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 허다한 죄를 덮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죄 없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겨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이제는 모든 허물을 덮을 만큼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1000년이나 10,000년이나 살 것처럼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사회에 많은 공감을 주었던 풍자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일랑 하지 말고 입조심 일러주고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이기려고 하지 마소. 저 주시구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돈 욕심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많은 의미를 주는 시 같습니다. 사랑이 실제로 만드는 두 번째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자신들의 집 문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밤에도 열어놓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순회 설교자들에게 그리고 이웃에 사는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손 대접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손 대접하다가 주님의 사자를 대접하게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문을 굳게 닫아둡니다. 이웃과 통하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닫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문을 열고 손 대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봉사하되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에는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맡아가서 하고 있는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참된 봉사가 바로 이 청지기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주를 가지고 봉사한다 하면 참다운 봉사를 하기 어렵고 아까워집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봉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다운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누구든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몸으로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봉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그 한국에서 12시간을 머무르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갑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대부분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묘비에 묘비명들이 매우 감동적이에요. 거기 보면은 나는 웨스트미니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묘비명도 있고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새겨진 묘비명도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첫 번째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목사님의 따님도 거기 묻혀 있습니다. 앨리스 레베카 아펜셀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주로 이화 학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다가 순직을 해서 양화진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의 묘비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양국주 선교사님이 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책을 소개받았어요. 이 책은 엘리제 쉐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1912년에 우리 조선 땅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광주 기독병원, 군산 구암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사역을 했고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시골 지역의 순회 설교자로, 그리고 한일 장신대 학교의 전신인 이일 성경학교를 창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 눈을 끈 것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었었어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 제목이 제 가슴에 강하게 와닿습니다. 이 책 제목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길은 바보 같은 것이다,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섬김은 불편합니다. 섬기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게 되면 진정한 봉사, 섬김의 삶을 살기 참 힘든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면 진정한 섬김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말의식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이 노벨은 화학자요 발명가입니다. 그가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고 그 후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는 노벨이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 내용은 알프레드 노벨 죽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기사를 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노벨에게 충격을 준 것은 그 기사에 나온 몇 개의 작은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노벨은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었다 그러면 이 기사는 정말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벨은 이런 오명을 세상에 남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생명을 살리는 일,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종말의식을 가지자 그의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식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종말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예화집에 보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키소, 호소, 카소라고 그랬어요. 키소란 돈주머니라는 뜻으로 그가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소란 술잔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서 찾았는가를 보면 그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소란 노여움, 열정을 뜻합니다. 무엇을 할 때 신이 나는지, 어떤 일을 보고 분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키소, 호소, 카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로 돈의 주머니를 풀고 있습니까? 또 어디에서 인생의 재미를 느끼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키소, 코소, 카소가 우리들의 인생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